2024년 첫 주일입니다. 동양학적으로는 올해가 들어보셨어요? 갑진년, 푸른 용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여의주를 무는 그런 그림들이 아주 주변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용과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그림의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들의 한 해가 푸른 용을 뜻하는 그런 갑진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값진 삶을 사는 그런 갑진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복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참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때 이제 말하는 복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사회적 성공 이런 걸 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세상의 복, 그런 수준 낮은 복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고차원적인 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문장이죠. 특히나 우리 지안교회 성도들은 격주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예배 마지막 순서에 우리가 축복문으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지안교회 성도들은 자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예배의 순서나 내용을 두고서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배 순서도 좀 다른 교회랑 다르고, 그리고 주기도문도 뭐야 다르네, 그죠? 그리고 성찬도 오늘은 정식 성찬을 행했지만 평소에는 말씀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죠. 그리고 예배 마지막 순서에 있는 축복문도 다른 교회는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축복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아론의 축복과 바울의 축복을 격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왜 이런 순서와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배의 회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합니다. 성경에 예배 순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서는 없어요. 어떻게 순서를 짜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예배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설명하실 때 이 5가지 예배만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신 게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에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는 이 5 예배의 의미대로 순서를 정하고 또 내용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이 5가지 이름들이 좀 들어가 있죠. 이 예배법에 따르면 사도신경을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보신 분이 다른 교회는 다 이 앞부분에 하는데 왜 끝에다 하느냐 이것도 질문하셨어요. 제가 이 예배 5대 제사의 예배법에 따르면 사도신경을 말씀 전에 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뒤에 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공적인 예배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데, 고백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 안 하죠. 많은 교회가 안 해요. 그런데 한다고 해도 그 뜻을 잘 모르고 해요.
그래서 제가 원문에 기초해서 주기도문을 해석하고 성도들이 좀 더 정확한 뜻을 알고 고백하도록 배려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식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성찬.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방편이다. 예배의 요소 중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찬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말씀은 모두 선포되고 있죠. 그런데 성찬은 1년에 한두 번 행하는 게 고작이에요. 은혜의 방편 두 가지 중 하나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라진 이유는 인간의 편의 때문이에요.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성찬 한 번 시행하면 3, 40분이 훌쩍 지나가요.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성도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없앤 거예요.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성찬은. 그런데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없앴어요.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가 별로 없어서 매주일 성찬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찬 전에 죄를 고백했듯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가 훨씬 많아요. 성찬의 의미를 잘못 알고 참여하면 큰 죄가 되고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성찬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여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성도의 입술로 제가 매주일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한 번, 계절 성찬식. 그러니까 1년에 4번이 되겠죠. 그 4번의 정식 성찬을 시행하면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던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성찬에 제대로 참된 의미를 알고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 모든 걸 배려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 순서에 있는 이 축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도를 축복하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축도라고 이제 부릅니다. 축도. 근데 축도 여러분 이게 한자로 볼게요. 축복 기도의 준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를 축복 기도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축도하는 시간을. 그러나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선포의 시간이에요.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해석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선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축도라는 말 대신에 일반적으로 작년까지는 축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시간에 이제 주보에다 축복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럼 복을 빈다. 그것도 기도잖아요. 그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강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복을 내린다. 그런데 강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잖아요. 아무튼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예배가 달라서 그냥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또 강복이라고까지 쓰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축복이라고 써놓은 건데 오늘부터는 강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제가 복의 선포라고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보에 복의 선포. 바꿔놨나요? 제가 PPT만 오늘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바꾸려고 주보는 말씀을 전한 후에 자 이제 신구약의 축복문이 이제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선포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다른 교회는 바울의 축복만 하는데 우리는 아론의 축복까지 하는지. 여러분이 아는 일반적인 축복문은 이거예요. 바울의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마다 하는 게 선포를 하니까. 근데 이 축복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긴 편지를 쓰고 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있잖아요. 긴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교회에 인사말로 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축복한 이 문장을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의 마지막에 축복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아론의 축복은 달라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두 이 바울의 축복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아론의 축복만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축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축복문을 사용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찌브잉글리 등 유명한 개혁자들이 사용한 예배 순서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순서를 보면 항상 아론의 축복문이 적혀 있어요. 개신교 목사라면, 우리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목사라면 당연히 이 축복문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신교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개신교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축복만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유럽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축복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독 우리나라만 바울의 축복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가 이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배 교육이 잘 안 된 거예요.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예배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얼마 전 장로교 통합 측이 아론의 축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축복을 사용하는 교회가 훨씬 많죠. 통합 측도. 저는 개신교의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축복문, 아론의 축복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축복을 안 하면 완전히 이상한 교회가 되니까 격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부디 오해가 풀렸기를 바라면서 이제 아론의 축복문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축복문이잖아요. 네, 읽기만 해도.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교회는 바울의 축복만을 고집하고 아론의 축복은 외면을 했을까?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래서 다 뒤져봤어요. 자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찾은 것들이 좀 있는데 좀 믿기지 않은 얘기인데 몇몇 목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론의 축복이 구약에 있어서 꺼린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약의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이었고 또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자녀가 아닌 종의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약 백성들은. 그러니까 따라서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한다면 그건 성도들을 아들에서 다시 종의 신분으로 되돌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한 가지 속담이 떠올랐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말하면 구약의 말씀은 모두 구약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은. 그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한 거 언제입니까? 다윗 때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예요. 신약 시대에 변한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다윗의 언약. 그때부터 아들이라는 호칭을 주셨던 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구약에 있는 이 축복문은 신약에 있는 바울의 축복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등장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줄 알아. 그런데 이 축복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가고 성령도 들어가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다 나타나요. 삼위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축복, 신약에 있는 거, 바울의 축복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오고 성령 하나님 나와요. 이와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다 세 분 하나님 나온다고.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나오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절씩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절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자, 네게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나를 지키는 복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 육체를 지켜주신다는 뜻일까? 뭐 병으로부터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악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뜻일까? 뭘 지켜주신다는 걸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만 읽으면 잘 몰라요. 도대체 뭘 지켜주신다는 걸까? 그래서 지킨다는 의미를 바로 알려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을 주실 때 그때 지킨다는 의미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때 처음으로 복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곱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있는데 지금 그 장면인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이 첫 번째 복이에요. 가득 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면서 살고.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냐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그게 왜 복이에요? 그 왜 복인지 2장에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지킨다. 이때 사람의 주 거주지는 에덴 동산이래요. 에덴 동산. 그곳에다가 거처를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땅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지키게 하셨다. 그 뜻이지. 그 뜻.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창조 둘째 날에 우리가
두 주 전인가 얘기를 했는데 이러죠. 창조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우주 공간이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물을 하늘 위 나누셨죠. 둘로 물을 나누셔서 그 나누신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하셨고, 그래서 물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두 주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후에 그렇게 나누신 후에 하늘 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아래의 땅과 모든 생명은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때의 아담은 어땠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녔어요.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뿅뿅 나타나는 거죠, 뭐, 그냥.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니까 영원히 사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땅과 모든 생물을 창조된 원리에 따라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다스린 거예요, 이 땅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셨다고.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모든 게 변했어요. 그놈의 선악과. 어떻게 변했는지, 자,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땅은 이제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그 모든 능력을 잃고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 콩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타락했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맥락을 알아야 오늘 아론을 통해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자, 2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샤마르,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그건 저차원적인 것이고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 전에 아담의 지위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뜻이고 그 지킴이에요. 그 지킴. 다시는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진짜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어땠는지,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때로 예수님 오시면. 우리 정말 비참하게 됐거든요. 근데 다시는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다시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복이고, 그래서 이 복은 바울이 말한 이 성부 하나님의 복,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타락하여서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인간에게 다시 아들의 지위를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성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죠. 아들을 삼아 주시는 거니까. 성부만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냥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를 축복할 때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요? 이 축복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축복문을 근거로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다시 아들의 지위를 주시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도. 자, 이제 두 번째 복이 왜 성자 하나님의 복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성자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복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복인데 왜 성자 예수님의 복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신천지와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 그 가르치는 그 교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수님과 여호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한심한 수준이 신천지인 거예요. 거기 가서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증언을 하고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성부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얘기는 지금 할 수 없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이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에는 여호와의 얼굴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와 같은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을까? 원어로 보아도 파님, 그냥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심장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저 단어가, 파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얼굴들이에요. 아니, 우리 얼굴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형으로 썼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는 눈, 코, 입, 귀, 이런 감각기관들이 다 모여 있죠. 감각기관.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을 느끼는 기관들이 다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보고, 숨쉬고, 또 먹고, 말하고, 듣는 모든 기관이 얼굴에 모여 있어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인간 전체를 뜻하는 용어로 대체가 됐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내 얼굴에 지금 먹칠을 했어.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진짜로 내 얼굴에 검은 칠을 칠했다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을 모독했다는 뜻이거든요. 네가 내 인격을 모독했다. 그걸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얼굴은 존재 자체를 뜻하는 말로 지금 변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얼굴을 존재로 바꾸어 보면 여호와는 그의 존재를 너한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사람에게 비추신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사람에게 비추신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 존재를 사람에게 비추시는 분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몰라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대. 이 안에 제가 예수라면 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겐 한 줄기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성자 하나님 예수는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9절이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사람에게 비추는 자,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맞죠? 성경 전체를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한 애가 딱 나와요. 그냥 여호와만 나오니까 어디 예수가 나오냐고.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슨 은혜겠어요? 바울이 말한 그 은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복.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은 뭘 주셨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데.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던 거. 그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성령 하나님 한 분만 남으셨는데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에 도대체 뭘까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게 뭘까요, 여기서? 그게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거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들의 지위를 이미 얻었고 이거 두 개. 아들의 지위를 이미 얻었어요. 지금 믿는 자들은. 그리고 영생도 이미 얻은 거예요. 우린 죽으면 그냥 영원히 살아요 이제. 이미 얻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복 이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우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 복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마지막 복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얼굴을 존재로 바꿔서 보면 여호와는 그 존재를 네게로 향하여 드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나를 향해 들어 올리셨대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를 향해 들어 올리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인간이 타락 후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들어서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떨어뜨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떨어뜨렸다. 그 타락이잖아요. 타락. 그걸 다시 들어서 올려주시겠다고요. 그 존재를 네게로 향하여 들어 올리시겠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거. 그걸 경작하고 지키고 땅을 다스리고 생명체를 다스리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 세계를 다니면서 뿅뿅 다니면서 하냐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지위,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이 모든 게 회복되는 걸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냐면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 평강 주시길.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 잃어버렸던 걸 모두 다 되찾는 거. 그걸 샬롬이라고 한 거예요. 대개 성도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들을 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평화, 평안, 화목 이런 뜻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런 의미는 샬롬의 2차적 의미예요.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이겁니다.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샬롬의 1차적인 의미는 완전함. 완전함이 뭐냐면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샬롬을 설명하실 때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가장 단적인 예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 소가 음매하는 소가 그 소가 본래 받는 그러니까 다른 소들을 막 받는 사람도 받고 그냥 다른 소들도 받는 그런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가 남의 소를 들이받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때 상대방의 소의 숫자에는 부족함이 생겼죠. 상대방 소가 1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으면 9마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때 부족한 만큼 갚아주어라. 소로. 그러면 소의 숫자를 완전한 상태로 돌리게 되죠. 9에서 10로. 그래서 갚는다는 갚을 것이어가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값을 치러서 부족하고 깨진 부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래야 평화도 있고 화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차적인 뜻이고 저기 2차적인 뜻이 된 거예요. 가정에 화목이 없다면 무언가 부족하고 깨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어떻게든 값을 치러야 온전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타락 이후에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값을 치르고 그 부족함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샬롬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가정과 교회에 샬롬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값을 치르는 게 여러분이 되시길 원해요.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인간을 다시 온전하게 하는 복. 그 복이 그래서 마지막 복이에요. 바울의 축복을 보면 바울이 말한 성령의 교통. 그 성령의 교통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류를 말하거든요. 그 영적 교류를 통해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되살리는 과정. 지금 부족하게 됐는데 온전하게 되살리는 과정을 지금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조직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불러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과정. 그 성화. 그런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따라서 이 일은 이미 주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완성이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되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론의 축복과 바울의 축복은 모두 삼위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축복이 구약에 있어서 그래서 축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거나 삼위 하나님의 축복인 바울의 축복보다 더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이런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고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고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목사가 선포를 하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을 주는 게 목사는 아니에요. 선포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했어요, 여러분. 23절과 27절. 여기 지금 27절에 축복이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축복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 다 축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23절, 여기 23절의 축복.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 무릎을 꿇다예요. 놀랍죠? 근데 이 단어를 지금 축복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27절의 축복은 2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여기서 축복은 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복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두다, 놓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지금 축복할지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다 놀랍죠? 두 단어 모두에 복을 빈다는 뜻이 없어요.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인데 두 단어 모두 복을 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마지막에 기도의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23절의 바라크, 이거 바라크.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 복을 빌지 말고 먼저 무릎부터 꿇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릎부터 꿇어라.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부터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무턱대고 백날 교회 와서 빌기만 하지 마시라고. 그거 소용없어. 2시간, 3시간 앉아갖고 계속 빌어도 소용없어요. 제발 꿇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꿇는 것부터 먼저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부터 해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은 없어요. 그리고 27절 이거 이스라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거요. 이거를 제대로 번역해서 이게 지금 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꿔놔서 이렇게 봤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둘지니 내가 그러면 그 이름을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복을 선포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에게 두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존재. 하나님을 여러분 위에다가 두라고, 하나님을. 목사는 그 선포,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러면 성도가 그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 가지, 아들, 영생, 그 하나님의 형상,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따라서 목사는 예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해야지, 복을 달라고 또다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축원하옵나이다. 그건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축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빌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 형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비롯한 우리 합동측을 비롯한 고신, 대신은 복의 선포답게 있을지어다로 해요. 있을지어다. 그런데 통합, 그 다음에 기장, 이런 교단은 축원하옵나이다로 마무리를 해요. 빌고 원합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또다시 기도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제가 알아보니까 목사의 자유로 하라고 방침을 세웠대요. 선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런데 대다수가 축원하옵나이다를 많이 사용한대요. 아주 소수가 있을지어다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와 요소를 정하는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없이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024년 첫 주일에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천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샬롬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복의 선포가 예배 끝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 이 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적 근거 없이 예배의 형식과 요소를 정하고 사람의 편의를 생각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순서를 없앤다면 그건 그 자체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됩니다. 백날 드려봐도 소용없어요. 인간 중심의 예배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전체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불완전했던 나를 받으시고 완전한 나로 돌려주시는 것, 그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예배가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해요. 삶에서도 불완전한 나로 살게 되니까. 올 한 해 이 땅의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모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무너진 삶도 회복된다는 그런 경험을 좀 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상황, 나의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동시에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